2019년 10월 27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 7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7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미국 선교사 윌리엄 얼 쇼는 1921년 평양에 선생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조선이죠.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전문 선교사가 됐습니다. 6.25가 발발하고 미 군정청에 가서 군에 입대해서 군목이 돼서 한국 군대 최초로 군목 제도를 도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한국에 군목 제도가 생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귀한 분이죠. 지금 대전의 모건대학교 전신인 대전 감리교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대위인데 1922년 6월 평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난 학교에서 교육받고 자랐으니까 한국말이 아주 유창했습니다. 근데 한국말이 서울말이 아니고 평양말 쓴 거죠. 평양말. 평양 사투리 쓰는 백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아서 미국에 다시 돌아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습니다. 그 해군에 입대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장교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독립되고 정부가 수립된 뒤에 다시 선교사로 나와서 이분이 일반 선교한 것보다 해군 교관이 돼서, 아직 한국에는 해군이나 군대가 없는데 해군이나 군대를 만들고 또 그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아주 큰 역사를 우리나라에 끼쳐줬습니다. 그분 덕분에 한국의 해군이란 군대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 뒤에 계속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 돌아가서 철학과 박사과정에 수학 중에 한국에서 북한군 괴뢰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났다는 뜻밖의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전쟁장 땅에 아들 오라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있던 애들도 내보낼 판인데 부모님이 여기 전쟁 났으니까 오지 말라고, 나중에 선교된다고 아들을 말렸어요. 그때 그 윌리엄 해밀턴 쇼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속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제가 흔쾌히 도우러 가지 않고 전쟁이 끝난 후 선교사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워싱턴 국방부 가서 한국 전쟁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 윌리엄 쇼 대위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또 한국에서 해군 장교들을 훈련시켰던 경력에다가 한국 해안선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장교도 훈련시키느라 삼면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지리가 익숙하죠. 그런 것 때문에 마침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 중이던 메가더 장군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좀 똑똑한 미군 장교를 찾는 중에 눈에 띄어가지고 메가더 장군 최측근 참모로 임명이 돼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해봤고 또 한국의 지리를 다 아니까 이분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제 조언을 해가지고 찍어진 거예요. 인천으로 상륙하자고. 이게 조선의 간만에 차가 심하지만 시간대를 잘 맞추고 날씨만 도와주면 허를 찌르는 거죠. 북한군은 절대로 이쪽으로 상륙하려 생각 못하지만 그 허를 찔러서 가야 된다고 찍어준 분이 이분이세요. 우리는 뭐 메가더 장군이 대단하게 인천 상륙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쳐서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보니까 이 젊은 양반이,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5,000분의 1의 그 확률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우니까 당신이 전쟁 때 있지 말고 하버드 대학 아무 데나 가는 대학이 아니니까 가서 공부를 마쳐라.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인재로 양육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쇼데이가 메가드 장군이 했던 말을 옆에 있던 한국군 이승호 중령, 나중에 한국 해군 참모 총장 되신 분인데 이분이 듣고 이제 정언한 내용입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제 조국에서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공부는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메가드 장군이 그럼 굳이 전쟁터 있겠다면 내 옆에 부관으로 계속 있어라. 그럼 제일 안전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긴 싫다고, 정말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다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해병 중위로 임관해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당시 카투사 통역 장교였던 나중에 변호사로 이름 날렸던 이종년 변호사님 남긴 증언에 하면 그 윌리엄 쇼데이가 나중에 죽고 난 뒤 대위로 추소가 됐습니다만 백인으로서 우울감을 전혀 나타내지도 않고 평양 마실 수는 정말 겸손하고 품성이 너무나 멋있는 분이었다고 직접 간장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투에 참여하고 며칠 되지 않은 1950년 9월 22일 서울 탈환 작전에 참여했다가 기관단총으로 중무장한 북한군 매복조에 걸려서 교전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이 28세였습니다. 그의 묘지는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본인의 뜻도 있었고 부모님 뜻도 있어서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에 가면 이분 묘지가 있습니다. 뒤쪽에 부모님 묘지가 있고 그 앞에 아들 묘지가 있는데 부모의 나날이 있습니다. 이분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마 양화진 묘지에 가보신 분은 그 묘비명 앞에 발걸음을 많이 멈추지 않았을까. 저도 직접 가서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인 저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선한 신분이 맞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의 역사를 사랑으로 이끄는 분이 맞다면, 윌리엄 쇼 대위가 전사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겉으로 헌신적이고 진실되고 실력 있는 하나님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정의 맞습니까? 전쟁이 나서 한국 사람들도 군대 가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조국이라고 부르며 자기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든 그런 희생적 사람이라면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가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이라는 최고의 학벌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야망이나 자기 자식들의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에 걸맞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억울한 목숨이, 그 안타까운 목숨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해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지침과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지침, 가르침은 더디게 응답되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또는 응답되지 않는 거절당하는 기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가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아주 감성적인 그런 서글픈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그런 장소를 찾으신 것 같아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자주 가서 사역했던 예루살렘과 불과 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보 삼아 걸어가도 1시간이 아니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휴식도 취하고 식사도 하고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감람산은 바로 옆에 1km도 안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성천하시는 곳과도
거의 같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족들과 아주 남다른 친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사건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사건 아주 뒤에 있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 미리 말을 함으로써 마리아는 이름에 동명이인이 교회 안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떤 마리아인지를 구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나사로가 죽을 병들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누이들이 급히 요단강 건너에 계시던 예수님께 인편으로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부로 적어 보냈는지 말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짧은 길게 진 편지 쓸 여유가 없으니까 짧게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빨리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안 했어요. 그냥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만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오빠가 병들었다는 걸 전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즉시 오셔서 오빠를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알면 당장 올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관계는 깊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또 충분히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평소에 몹시 아끼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결코 가만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주님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병자도 원하지도 않는데 고쳐주시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가 고쳐달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고쳐주신 분인데 그토록 사랑하시고 평소에 깊은 관계를 맺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다른 일 다 팽개치고 오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그 짧은 글 속에 있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너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도 예수님께서 와주시기를 바랬던 건 그만큼 상황이 급했던 뜻이죠.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 나사로가 왜 죽을 병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이라면 죽을 병에 걸리는 비극적인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흔히 신앙을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만사에 형통하다. 결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생겨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계적인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신실하게 믿는데도 고난에 닥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어떤 위기도 닥쳐서는 안 된다는 공식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대하실 때 편견을 가지시거나 편애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나사로 가정은 특별히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걸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그 위급한 상황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 행동은 그 당시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고 마리아, 마르다가 이해가 됐겠습니까? 주님은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사랑하면서도 돕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심한 위기에 노출되고 완전히 절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주님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도록 그냥 뒀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는 산에 길에 서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그런 위기가 닥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평소에 우리가 기도 잘 안 하던 사람들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죠. 제 많은 목회에 그런 것들이 하죠.
지난주 월요일도 어떤 분이 수술하기 전에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 월요일에 쉬시는데 쉬지도 못하게 오게 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은 당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 아빠가 병들어서 내일 당장 수술했는데 목사님 와서 신방 좀 해달라는데 지금 제가 지금 바빠 못 가나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불평이 생기겠어요. 인간이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당연히 자기들 도와주러 오리라 생각하고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들 요청을 거부했어요. 보십시오. 공개적으로 안 갔잖아요. 일부러 안 갔다고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일지라도 인생살이 지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수치와 공포의 감정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인생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지죠.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 당하는 이 인생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고통스러운 아픔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기다렸을까? 예수님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빨리 오셔야 되는데, 오빠는 지금 죽고 가는데, 끝내 기도 응답받지 못한 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게 생의 끝을 놓아버렸을 때, 그래도 우리 계속적으로 주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섬기던 중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갇혀서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죠. 산정현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감옥 갇혔으니까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5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원래 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자기 계신 담임 목사님이 감옥 갇혀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억울하게 감옥 갇혔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빨리 자유를 얻어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기록에 하면 산정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사님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셨냐고요. 왜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냐?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그렇구나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온다는 소리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신사참배하기를 동의하고 일제히 협력하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다는 소리는 목사님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패배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령 숭배할지언정 배회하지 않도록 감옥에서 나온 일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도들의 기도는 이루어졌고 아시다시피 주 목사님 감옥에서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응답돼 우리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요? 지금 나에게 편한 것, 지금 이 순간 내게 이로운 것, 덕이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과연 기도 응답 맞겠습니까? 그 기도의 의미 맞냐 말이에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형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와 주지 않으신 겁니다. 몰라서 지금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차고 넘치면서도 내 도움을 외면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연주의 작가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적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았을 때는 천천히 가고 좋은 일은 천천히 가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재빨리 가라.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이전에 죽은 사람 여러 명 살렸거든요. 그때와 너무나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당장 그 집에 갔어요.
가는 길에 그 딸이 죽었다 그래도 계속 가자 그래서 직접 살렸지 않습니까? 나인성에서는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러 가는데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나사로의 죽을 병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한 게 뭐겠습니까? 적어도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 오셔서 치유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빠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그걸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오빠는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수 더 떠서 뭐 일이 바빠 못 왔다 치자. 그럼 장례식은 와야 될 거 아니야. 장례식 와서 조문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장례식도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서운하게 말할 수 없죠. 정말 몰인정하고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누군가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는 걸 강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해주면 이제 시험 드는 거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사건에서 두 번째 깊이 그리고 정말 힘겹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죽음의 고통 앞에 선 인간의 문제입니다. 신앙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것인가? 우리 진정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이 나사로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가셨더라면 틀림없이 나사로 치유받고 건강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로 하여금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병들어 고통받고 지쳐서 끝내는 죽음을 맛보게 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병과 죽음은 세상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죠. 그렇다고 해도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방치하셨을까요? 죽음은 인류의 치명적인 절망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내 감정을 믿는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혼란스러울 때 많아요. 여러분 그걸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건지 내 감정을 믿는 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정이 좌우되지 않는데 자기 감정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조차도 감정이 좌우돼요.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이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가치를 아무런 갈등도 없고 걱정 없는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신앙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생로병사가 인간의 본질적 구성 요소듯이 질병과 쓰라린 고통 그리고 죽음은 인간 생애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데 만약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한계는 금방 드러나고 맙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절대로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그랬던 그녀에게도 죽음의 한계는, 죽음의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이 그녀에게는 한계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조차 한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 한계 안에, 우리 인식 안에 가두어 둡니다. 내 생각이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얼마든지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서 그래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세워두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를 너무나 높여서 자기를 우상화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잘 해냅니다. 너무나 신나서 잘하죠. 이것저것 마구 해요. 사람들이 자기 비위를 맞춰주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아첨을 막 맞춰주면 신이나 삽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하나님조차 비판하고 원망하고 돌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환경에 처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애가 되고 맙니다. 자기는 어떤 어려움이나 작은 고난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고 소리치는 거죠. 자기는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난만 닥쳐도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내 기분이 언짢고 욕을 먹고 손해볼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기 감정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계획과 예수님 뜻은 상관없어요. 자기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조차도 자기 생각과 기분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하나님도 원망의 대상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뜨겁게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는 거란 원망과 불평, 시비와 다툼뿐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엄청난 위기와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 같은 고통은커녕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언제 주님 제대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론 이미 알고 있으시죠? 기적적으로 나사로는 되살아났어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 주님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그 이후에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우리 병이 낫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있다가 나으면 하나는 은혜고 낫지 못하고 죽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거나 죽거나 다 하나님 은혜란 거야. 나사로가 죽은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삶의 한 부분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란 거죠. 그 죽음을 넘는 하나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 그게 부활의 약속이죠.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축복 속에 사는 먼저 하늘나라 간 여러분 가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지금보다 더 못한 곳, 더 비참한 곳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겠지만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영원한 평안과 위로가 있는 곳,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고 다시는 눈물이나 애국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 우리 가족들이 먼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 눈물 많고 고통스럽고 번뇌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다시 존재하면 고통받아야 하나님 응답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의 언약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의 고통, 이별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며 슬픔도 이별도 병듦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다른 사랑으로 더 크게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우리 가족 사랑하죠. 부모님이, 형제가, 자식이 내 앞에 먼저 죽을 수도 있죠.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고 그 가족을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 아십니까? 내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가족을 내가 절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낼 때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형제를 말해요. 그 형제는 불완전하죠. 그런데 5절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본문에. 단어가 분명히 달라요. 불행하게도 한글이나 영어로는 구분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헬라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가 쓰여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한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와 전혀 차원이 다른 아가페 사랑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사랑의 개념을 초월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때 사랑은 필리아예요. 자식을 사랑하던 부모를 사랑하는 건 필리아라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죽음의 강을 건너간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족했으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죽을 병에 대해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문병에 맡겼죠.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의식 없던 목사님이 성도들 와서 막 흔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의식을 깼습니다. 교인들이 기뻐서 목사님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전처럼 힘있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목사님 붙잡고 성도들이 누가 대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눈을 뜨고 성도들을 이렇게 부탁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 보내서 말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이거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있어 보니까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내게 진실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내가 주님을 숨기고 내가 주님 사랑했던 그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부어진 사랑,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완벽한 사랑, 그게 결국 남더라고요. 내게 사랑이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한들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부디 하나님 사랑했던 걸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더라도 위로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는 데 있죠. 많은 경우 신실하고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치 않은 고통과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어떤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아주 신앙이 깊고 헌신적인 하나님 사람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할수록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고통을 마주치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들은 때로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나?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길은 우리 길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모두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완전한 천국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죽음조차 극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부닥치는 숱한 문제들, 고통들, 심지어 죽음의 아픔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고통에 내달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이 질병 가운데 있거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